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으로 좀 제목이 깁니다만 이 말씀 안에 지난해와 그리고 새해를 다 담아봤습니다. 성군 영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우리 애나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예. 한 해가 끝났기 때문에 2025년 한 해가 끝나서 혹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등등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오늘 뭐 먹죠?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어요? 떡국 먹으면 우리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떡국 먹는 날이 그렇게 좋았지만 지금은 떡국 먹기가 매우 싫습니다. 한 살을 더 먹지 않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저녁에 특별히 지난 한 해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어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개념 속에 역사 속에 정해놓으셨던 새해 2026년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날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5년과 2026년의 어떤 하루 시간 사이로 그 어떤 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옆에 분이 그 고백을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해의 끝자락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의 역사라는 한 시간, 또 새로운 시간의 자리에 만났습니다. 신앙으로 보면은 우리는 돌아봄과 그 맡김이 2026년도에 맡김이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이 시간이 좀 길어지죠. 11시 반부터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지나온 세월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집사람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서 늘 빨리 돌아가시고 빨리 죽고 싶다고 말하니까 꼭 그 기도 제목을 쓰라고. 어머니 본심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서운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의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사십시오 하는 그 뜻도 들어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대가 다릅니다. 할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3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머니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손주 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성군 연신예배는 단순히 어떤 시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귀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예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7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것이 에벤예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취한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을 세워놓았어요.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돌을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에벤예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은 띄어졌습니다. 키 재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은 이렇게 늘 키를 쟀습니다. 큰 소녀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는 얼마 되는가, 셋째는 얼마 되는가, 넷째는 얼마 되는가. 이 키 재는 이렇게 키재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컸다고 늘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까지 컸구나. 야, 벌써 2cm가 자랐네, 1cm가 자랐네 하면서 계속 표시를 해주었어요. 여기까지 컸다고 하는 표시. 사실은 그 집에 키 재는 표시를 놔둔 이유는 바로 그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컸구나, 내가 벌써 여기까지 자랐구나 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고 늘 쟀던 것입니다. 에벤예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참 잘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당신들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돌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 무너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믿음의 돌을, 에벤예셀의 돌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벤예셀은 어떤 기념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 싸웠다.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속에 이 돌을 꼭 세워야 됩니다. 무사히 한 해를 보낸 것,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그리고 가족이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에벤예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날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죠. 눈물을 흘리는 아픈 날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가슴을 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잘 압니다.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을 해줘요. 엄마 아빠가 너를 붙잡은 것처럼 내가 붙잡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위대한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에벤예셀의 돌이 있습니다. 큰 병을 지나왔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서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사건들, 무너질 것 같았지만 가정이 내가 지켜진 수많은 그 은혜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버텨졌던 그 한 해의 흔적들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많은 눈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정말로 응답이 없었던 시간들, 이유를 몰라서 밤새워 가슴앓이를 하면서 울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전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빠, 엄마 세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번 세대별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켜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당연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불안한 미래, 성적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아픔, 그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과 어르신들, 가정과 일터와 책임감 큰 부담 속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해를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지나온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가 달라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2024년, 2025년 기도 제목을 쭉 읽고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 봉투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내신 분 가운데 두 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먼저 가셨습니다. 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지난해 계셨는데 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길, 신학의 길을 저희들이 잘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자,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까? 엄마 아빠가 유리 인생을 책임져 줄까? 누가 책임을 져 주실까? 하나님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엄마 아빠는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데 시간 되면 탁 차에 싣고 학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 16장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계획의 주인을 바꾸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내 안전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설교 제목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2026년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손, 이 하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그 손은 우리를 떨어뜨리는 손이 아닙니다. 그 손은 우리를 붙잡는 손이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손이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이끄는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2026년 노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것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학생들 학원에 가야 되고 시험을 보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중국 청양 한인교회는 예배 초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게 주셨던 이 선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어른들입니다. 바빠도 하나님 먼저입니다.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두지 마시고 가장 먼저 두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막히는 길이 내 앞에 있다면 화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히는 길 앞에서 원망보다 질문보다 왜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막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앞에 맡겨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미래에 무서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실 겁니다. 재정번을 아실 겁니다. 재정지출통장이 금주가 사역자 사례비 한 번 나가고 그리고 선교비가 지난주에 못 나가서 이번 주에 나가게 됐습니다. 재정으로 많이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어느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 앞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목사인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먼저
이 사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통장에 지출하려고 열어봤더니 헌금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곳에 재정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11조) 할 수 없을 정도 어렵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일하신 그 기적을, 주님이 역사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꼭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내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적당한 때에 끝까지 나를 시험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려드리세요.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의 진짜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 영신의 시간은 그냥 2025년하고 2026년으로 바뀌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시간이 성구 영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대는 달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올해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큰 예배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여러분 생애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멋지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